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사명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물으면 대답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질문인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엄마면 엄마한테, 아니면 남편이면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잘 모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당신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작.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잔고 10억을 늘 갖고 사는 게 소원이다. 저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 애들이 증인이니까. 또 누구는 서울에 큰 아파트를 갖는 게 자기 소원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누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답변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오늘 성경 말씀에 부합한, 제가 봤을 땐 제 속을 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성경 말씀에 부합한 답변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화목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도 안 멋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으시겠죠? 아멘? 네,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실은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 25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 가장 불행했고 가장 참혹했던 날, 바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벌써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전쟁 세대가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이가 지극하게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전쟁의 시절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삶의 기억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같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4년 전 유엔에서 해년마다 발표하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를 내서 전 세계 발표를 해요. 총 한 300 몇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쟁 가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위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100개의 나라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 가능 지수가 6이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하나도 안 놀라죠. 가끔 저기 머리 위에 있는 애들이 뭘 이상을 한 번씩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질 않아요.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 우리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곧 전쟁 날 것처럼. 그래서 연락이 오고 무사하냐, 잘 있냐, 별일 없냐. 그래서 제가 서투른 영어로 이런 메일 보낼 거면 보내지 마라, 이렇게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하나 쏠 때마다 메일을 보내고 또 하나 쏠 때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친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래요.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부동의 1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우크라이나는 자그마치 26위였더라고요. 5년 전에 26위였어요. 4년 전에도 25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보니까 25위, 26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더 쉬운 조건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가능 지수가 6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한참 뒤에 있는데도 전쟁이 나서, 여러분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면 이스라엘 뉴스를 이렇게 합니다. 숙소에서 TV를 딱 켜니까 뉴스를 트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뉴스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뉴스는 히브리어로 하는 뉴스가 있고 영어로 하는 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히브리어는 고대어고 이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 발전된 형태로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모르겠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죽어 천국 갔더니 세종대왕이 계실 때 한국말로 하시면 그분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기 한글이라고? 뭐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게 중국이라면 중국이 중국인지 걔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로 하는 뉴스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켜놓고 찾아본 거죠. 막 하니까 히브리어로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켜놓고 나갈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난리가 한 번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스라엘은 늘 항상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동이고 국지전, 작은 전쟁을 늘 치르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려니 할 쓰는데 그날은 왜 난리가 났냐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대규모 전쟁, 지금은 대규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대규모 전쟁이 끝난 이래 최초 전투기가 미사일을 만든 날이었어요. F-16이라는 전투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리아에서 쏜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KF-15가 휴전선에서 저기 북한에서 쏜 미사일에 맞아 떨어졌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날 애들 학교 안 보낼지도 몰라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가이드가 아침에 왔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 뉴스를 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일정이 되겠냐?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전쟁에 살아가는 사람은 별 감이 없어요. 우리도 아마 그래서 큰 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74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 한국전쟁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너무 참혹한 이유는 5년 전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전, 5년 전이 1945년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네,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왜 다른 소리 하세요? 요즘 초등학교니까 6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어요. 노래로도 맨날 불렀어요. 심지어는 뭐 포스터 대회 뭐 해가지고 우리의 소원 그러면 김일성이랑 막 도깨비처럼 이렇게 그러면 막 상 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들으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게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런 때였어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김일성의 엉덩이에는 이만한 꼬리가 달려있고 머리에는 이만한 빨간 뿔이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래서 맨날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들 나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순진한 나머지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뭐야? 통일. 얼마나 거룩합니까? 79년 전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그럼 해방입니다. 였어요. 그때는 교육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교육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노래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쇠뇌 아닌 쇠뇌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저에게 물으면 소원이 뭐냐면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늘 누가 물어보면 통일이요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79년, 8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다고요. 그때 교육은 해방이 아니에요. 그때 교육은 우리의 소원은 일본 황실의 충성스러운 식민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것이 그때 교육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해방이었어요. 학교에서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는 것이 소원이어야 된다고 배웠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죠. 그냥 말 그대로 마음에서 전인격적인 소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소원을 이루고 난 5년 뒤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신문 좀 보시고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자기 나라 안에서 동족들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프리카 지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반듯해. 마치 자를 대놓고 쭉 그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너희 땅,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진짜로 그래요. 자를 대고 그런 겁니다. 누가?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당시의 유럽 제국들이 서로 자를 대고 아프리카 땅을 싹 그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땅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 하자. 그런데 아프리카가 자기들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네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내 땅이라고 자원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게 당시 유럽의 제국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면서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들, 즉 식민지를 잘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유럽 애들이. 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 파탄이 났거든요. 그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는 독립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살아 라고 그냥 발을 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년, 200년 동안 그냥 줄이 딱 그어져 있는 지역의 나라라고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나라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이게 삽니다. 아프리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안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로 다른 민족인데 이 민족끼리 원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민족하고 A 민족하고 B 민족 서로 원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원수 민족은 서로 질서를 지키며 살았어요. 고대 때부터. 근데 왜 원수인지는 몰라요. 그냥 만나면 죽여야 돼요. 만나면 죽이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왔다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죽여야 되니까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그냥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 여기 계곡까지는 넘지 마. 알았어. 여기 계곡까지는 우리가 넘지 말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게. 여기 후손들도 여기 계곡을 넘어오지 말라고 가르쳐. 대신 넘어오면 우리 너희를 죽여야 되잖아. 알고 있어. 우리도 너희가 넘어오면 우리도 너희 죽여야 되니까 서로 죽이지 말고 거기 계곡 안에서, 여기 산맥 안에서 그렇게 지내자 라고 평화롭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같은 나라에다 묶어놓죠. 나라가 생기니 뭐가 생겼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권력자들이 생기죠. 문제는 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지니까 나와 다른 종족을 그냥 죽입니다. 이게 인종 청소예요. 조금이라도 세계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죽인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평생 한이 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근데 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국전쟁 때 왜 돌아가셨느냐? 동생에게 죽었어요. 왜 동생에게 죽었냐?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면 작은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빨갱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흔한 시대였죠. 요즘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지만 내 작은 아버지가 빨갱이였어.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빨갱이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가 말 그대로 역적인 거잖아요. 이 참 너무 아픈 거예요. 사상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한국전쟁이 그 한국전쟁 그 혼란스러운 사이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민족끼리 같은 친척, 같은 민족, 같은 형제인데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하고 때는 전쟁터에 가서 또 서로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어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게 우리의 민족을 소원을 다 이루고 나서도 그것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도 화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99.9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뭐합니까? 화목이 없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에 늘 10억이 있어도 이게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왜? 뭐가 없는데? 화목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화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원보다 더 귀한 것이 화목입니다. 시작. 소원보다 더 귀한 것이 화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도 화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우리 현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욕심을, 때로는 내 마음을, 때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화목을 깨는 감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어리석은 자들아,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진짜 높은 가치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5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너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다면 너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려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화목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중간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은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화목을 만드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어딜 가든 화목을 만드셔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화목의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과 같다. 여러분 새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새 것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애들에게 새 것 사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몇 달 뒤에 헌거되면 어디다 처박아놨는지 잊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들만 그런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거 사면 얼른 쓸고 닦고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게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100원짜리든 수억 원짜리든. 집은 2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새 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이에요. 헌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새로운 삶이 18절에 화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평화하고 화목하고 화평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늘 화목하고 교회가 늘 화목하고 여러분 직장이 늘 화목하고 내가 누군가의 인간관계가 늘 화목하고 내 삶이 화목하면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1번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즉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내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고 내 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내 행동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화내고 싶어. 물론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날 일이 생겼어요. 이거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화낼 일인가를 내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말도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라는 통이 있어요. 나와 너 사이에는 무슨 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통이 있어요. 근데 이 통이 예수님 귀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는 내 자식에게 누구야?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나가서 그 자식의 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내가 나가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겠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언어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의 판단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판단도 예수님이라는 통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게 나갈 때 다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화목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싸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안 싸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불의한 일이 있고 죄악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싸움은 복음의 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의를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폭력으로 하면 화목이 안 돼요. 의를 위한 싸움을 뭘로 하셔야 돼요? 절차에, 질서에 따라서 화평의 방법으로 싸울 수, 이걸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미국의 흑인운동, 인권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유명해졌어요? 그분은 평생을 의를 위해서 싸웠으나 폭력적인 수단을 전혀 쓰지 않으셨어요.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폭력의 수단이 아닌 비폭력으로 끝까지 비폭력 수단을 사용하시다가 그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영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저항해서 싸운 건 맞아요. 이게 화목을 살리면서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퐁당하세요. 내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귀에다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듯이 그런 방법을 취해보세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고 옳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예수님 생각에다 집어넣어보세요.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고 내 판단이 맞은지 그런지는 실은 나는 맞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남편의 판단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내 남편의 판단과 내 판단이 맞으면 싸우겠습니까? 내 아이들의 생각과 내 아이의 생각이 맞을 때는 안 싸우겠지만 틀리니까 싸우겠죠. 큰애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작은애는 저런 생각을 갖고 싸우겠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싸우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생각도 예수님한테 집어넣고 내 생각도 예수님한테 집어넣고 네 생각도 예수님한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것이 새로운 길이고 그것이 화목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누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어요. 안 친한 겁니다. 다시, 저는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어요. 안 친한 겁니다. 그러면 친한지 안 친한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친해요. 저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걸 보니 다시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봐야 할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친해요. 제일 사랑해요. 사람이 누군가 친해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세요? 안 친한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느껴지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랑이 식었든지 사랑이 끝났든지 사랑이 뭐 잠잠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 사랑하는 거지. 과거형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살아봐야 할 문제니까. 문제는 지금 안 친하고 지금 안 사랑하고 지금 안 좋아하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잖아요. 친구든 뭐 연인이든 부부든 누구든 간에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친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걔가 뭘 원하는지.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죠. 짓궂게 아는데도 안 해줘. 이건 좀 그래요. 어쨌든 알아요. 느껴져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한국말로 귀신같이 맞춰. 지금 별로? 그래서 저는 저의 아내가 지나가는 뒤통수만 봐도 지금 컨디션을 알아요. 안 믿어지세요? 문자로 물어보세요. 저희 아내한테. 맞는지. 목사님이 그랬다니 그 말은 거의 99% 맞춥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니라고는 이야기해요. 말로. 지금 너 마음이 좀 안 좋냐?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니요? 이래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래요. 나중에 시간에 그때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면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긴 친하니까.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 마음을 느껴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10분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안 친해서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한 5분만 하면 막 엉덩이가 쑤시고 할 말도 없어요. 안 친해서 그렇다고요. 친한 친구를 만나죠.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수다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 오래 있고 싶어요. 친한 사람. 말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수가 많은 사람은 친한 사람 만나면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진짜 때로는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도 해요. 저런 얘기를 여기서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얘기도 막 해요. 그건 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세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지 진짜 그 사람 어디서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나는 친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 나를 친하게 생각하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친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거 피곤한 일이세요. 나중에 이제 무리도 다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건 정말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보신 분은 알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배드리고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그 기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10분, 20분이 아니라 더 길게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어요. 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경험되어지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친하면 화목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과 친해야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어요. 더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삶이 여유가 있어져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져요. 왜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낸 줄 아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넉넉해지면 쉽게 화가 잘 안 납니다. 도리어 화날 일인데도 또박또박 기승전결 말을 해. 그거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니 이런 거야. 라고. 물론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해요.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죄는 맞는 말일 때 들어야 겸손이다. 자식이 가끔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화를 내지 않았다고 또박또박 엄마 이건 이래서 이건 이런데 엄마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엄마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화내지 마세요. 그 말 듣고도 화내면 나는 인격이 없는 엄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물론 자식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맞는 말이라도 화를 내잖아요. 같이 화내세요. 거울 치료도 필요해요. 가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자식아 왜 이걸 화를 내니? 라고 조곤조곤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고. 이 사람은 나에게 화를 내는데 화낸 사람에게 어떻게 조곤조곤 말할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성경은 누가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저 사람의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께 계속 일러 바쳐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또 욱했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화를 저렇게 내는지. 그냥 좋게 얘기해도 돼요. 계속. 왜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안 친하니까 화를 들으면서 같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어디까지 괜찮은데 오늘은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무리 여자가 바람 불면 갈 때라고 하지만 저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일러 바치는 마음의 기도 속에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화낸 사람 앞에 조곤조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할 때 화목의 사명자는 하나님과 친해야 진짜 화목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를 가든 화목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 화목의 사명자냐? 화목의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를 돌리지 않아야. 죄를 돌리지 않아야.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죄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 있다 보면 서로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 뚜껑 얘가 잘못을 했다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뚜껑이 확실하게 잘못을 했다면, 이 잘못을 1대1로 한 번만 거론하고 지속적으로는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조곤조곤히. 평정심을 가지고. 그래야 이 사람이 고칠지 말지를 알아요. 고칠지 말지는 본인의 인격에 달려있지만 알려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단지 그 의무를 화를 내면서 하면 화목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화목의 사명자는 의무를 다할 때 어떻게? 조곤조곤히 잘못된 걸
몇 번? 한 번만 거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거론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잔소리. 잔소리는 전혀 효과 없습니다. 도리어 관계만 깰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 번 이야기도 안 고쳐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 인격이 딱 거기까지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인격이 너무 바닥인 것 같아요. 제가 3번씩이나 말했는데 안 고쳐줘. 그때는 연중연설 한 번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에 화목이 없을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그 탓을 밖으로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너 때문이야. 이게 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화목은 더 깨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불화의 원인을 남 탓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할까요?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내 삶이 화목이 늘 있다. 그러면 내가 잘했어라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해주고, 누군가가 희생해주고, 누군가가 인내해주고, 누군가가 참아주고, 누군가가 섬겨주니까 화목한 것이지, 섬겨주거나 헌신해주거나 양보해준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불화는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늘 자기 것만 챙기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방 다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화목하겠습니까? 그런데 화목해. 왜 가능하죠? 누가 양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누가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겨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한 일을 지속하려면 남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요. 저기서 욱했을 수 있어요. 아직 인격이 덜 돼서. 그런데 그렇다고 나도 꽝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화목의 사명자는 조금 누구에게 일러 바쳐라?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맞대서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하면 깨지는 거니까. 화목의 사명자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 인간이 오늘 또 화를 했어요. 또 남 탓했어요.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또 개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계속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속으로 무슨 소리야? 라고 궁금해져. 너 왜 그래? 그때 답변해 주세요. 나 지금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있어. 예전에 어느 그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집에 와서 좀 짜증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맞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악 한 거예요. 내가 말이야, 니들을 왜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뭐 주고 모르는데 자신놈들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정말 좀 짜증납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들은 얘기예요. 유세 떨 데가 없어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하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속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막 열을 내다가 아내한테 너 지금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여집사님이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화내는 거 다 일러 바치고 있어. 애들에게 돈 주고 옷 주고 뭐 줬더니 자신들이 하는 짓거리 저렇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감사한 일은 그 남편 되신 분, 교회는 마당은 밟는 분이시거든요. 기도 거기까지만 해. 더 하지 마. 알았으니까 더 하지 마. 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인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남 탓, 당신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절대로 화목 없습니다. 내 기분은 풀리고 내 말은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화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 사람의 죄가 명백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거론하면 화목은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낮은 톤으로 명확하게 말해줄 필요는 있으나 그건 우리의 의무고 책무니까. 그리고 잊어올 만한 한 번씩 말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거론하는 자체는 죄를 그에게 계속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고쳐지고 안 고쳐져. 여러분 잔소리로 인생이 변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네버, 절대로. 도리어 낮은 톤으로 진지하게 조근조근히 말하는 것이 인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 죄를 타인에게 돌리고 명백한 죄랄지라도 지속적으로 들춰내지 않는 화목의 사명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늘 화목을 말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늘 화목을 말하고. 여러분 말의 많은 부분의 제목을 화목과 편안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오늘 학교 잘 다녀와, 뭐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해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 그냥 쓸데없는 말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오늘도 평화롭게 잘 지내세요. 오늘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 학교 가서 애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요즘 애들도 선생님하고 싸우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남편에게도 직장 부를 때 여보 오늘 직장 가서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럼 그 여보도 여보에게 여보도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화목합시다. 자,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성경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발목에는 화목의 족쇄가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이 한번 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 맨날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하면서 지가 먼저 저러네?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거 들으라고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내 발목에 화목의 족쇄를 채우는 길은 늘 말을 하는 겁니다. 늘 말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보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화목해요. 여보 우리 화목하게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화평합시다.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로, 그냥 말로 다 하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 발목에 화목의 족쇄를 채우세요. 그러다가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욕을 먹으세요. 이 먹는 욕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말이 뭘까요? 화목하라고 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화목해야 합니다. 애들에게도 화목해야 해요. 이제는 우리 교회 그 아동부 애 오래됐어요. 아동부 애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요 맨날 우리한테 형제들끼리는 화목해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아빠하고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엄마한테 편지로 해봐. 말하면 니네 엄마는 짜증낼지도 모르니까 편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괜찮을 거야. 요 안에 계세요. 그 애가 목사님이 내신 숙제를 냈어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추적하십시오. 이제 10몇 년 전에 아동부가 우리 교회에 있었죠. 라고 했어요. 근데 애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보더니 저에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동안 안 싸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은 간 것 같지 않았는데 일주일은 좀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써.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2주에 한 번씩 썼어? 안 썼대요. 왜? 까먹었대. 네가 까먹으면 네 엄마가 아빠를 맨날 싸워. 그러니 잊어버리지 마. 네, 그리고 또 까먹었대. 그 다음에 까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 아이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형제들끼리 화목해야 된다고 누가? 엄마가 어떻게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엄마의 발목에는 뭐가 채워졌어요? 화목의 족쇄가 채워졌어요. 근데 자식이 가만 보니 우리하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면 엄마는 아빠하고 싸우더라는 거야. 근데 말을 하더니 엄마한테 한 대 맞을 것 같고 목사님한테 고발하니까 목사님도 동의를 한 거지. 네 맞을지도 모르니 조근조근 할 능력도 너는 안 되니 글로 써라. 방법을 가서 갔어요. 내가 효과는 봤네. 근데 본인이 까먹으니 답은 안 나온 거고.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말을 해서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십시오. 주님은 그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든 어딜 가든 화목을 말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평화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내 발목에 족쇄가 될 수도 있겠으나 내가 말한 대로 살고자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늘 화목을 말하고 화목하려고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가치였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였냐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표현이었어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린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화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며 사람과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화목의 사명을 다 이루는 자,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의미해 두십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에서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를 두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천국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화목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화목이 살고 평화가 살고 때로는 복음의 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의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의 빛이, 영광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